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장래를 위하여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어떤 아들에 관해서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나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사람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창조주께서는 물질만 창조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다른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혼에 해당되는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순간에 임하셔서 예언적 계시를 통해 그들의 장래가 전개되었습니다. 차례차례 그 아들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각자의 성격이 묘사되고 그 장래의 역사가 간단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요.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장자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복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와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장자의 축복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나이에 있어서 르우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5절 말씀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연합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시므온 지파는 가장 수가 적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목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만 가지게 됩니다. 8절 말씀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장자의 명분이 가장 큰 축복이 유다에게 옮겨갔습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걸맞게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살림의 왕 사자는 유다 지파의 적절한 상징입니다. 이 지파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신 실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며 모든 민족이 주님께 복종하며 충성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대부분의 자녀들에게는 간단하지만 장래의 번영을 예언했습니다. 13절 말씀에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쉬일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이름에 이르자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22절 말씀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초년에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로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다른 아들들은 축복이 짧게 언급됐는데 요셉을 축복할 때는 긴 축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설교할 때는 그에 대해 할 말이 풍부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온 이야기가 저절로 술술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생애는 현재 갖고 있는 성품은 미래의 생애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축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로운 생애를 살려고 하는 이 아들들에게 과거의 한 잘못으로 인해 미래에 관한 저주의 예언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편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종시에는 그의 축복에는 편애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렬하고 깊은 사랑으로 그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과거의 아들들이 한 잘못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들들은 변화됐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성애가 마지막 축도를 할 때 오직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런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진실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책망의 형태를 띤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의 범죄한 그들의 생애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여전히 갖고 있는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많은 죄는 용서받았고 회개했고 돌이켜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품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정복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성품이 있다면, 계속 갖고 간다면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은 죄의 성품이 극복되지 않으면 그 성품은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 똑같은 과거의 잘못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성품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가 중요합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될 때, 사랑의 성품이 우리 모든 관계 속에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에게는 죄에 대한 저주가 전혀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가 극복되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도덕적 용기와 베냐민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는 태도 속에서 변화된 모습, 죄의 경향을 극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끈기 있게 사람을 구원하는 모습 속에서 미래의 왕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시므온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죄에서 극복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한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귀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과오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성경을 조롱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을 그럴싸하게 얽어 부리는 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인물들의 죄도 은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경이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도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흔들리고 자주 과오에 빠지는 것처럼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해 허물 많고 어리석은 그들의 죄의 생애가 정직하게 공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현재 품고 있는 죄를 결코 하나님은 간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조사하십니다. 이 조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중단하지 말고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정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앉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변화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9절에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06쪽에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곱은 범죄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을 나와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방랑자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7년을 수고했으나 어이없는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거느리느라고 20년을 수고했다. 재산은 불어나고 자녀들은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 없었다. 딸에 대한 수치, 오라비들의 복수, 르우벤의 폐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 그것은 얼마나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는가. 그는 최초에 가진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다.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우리의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이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그 아들들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그 폭력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지파로부터 아론, 모세, 엘리, 침례 요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레위처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의 끈질긴 습관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어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의 습관으로부터 성화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변화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시찰할 내용은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용서를 빌리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성품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의 범죄할 가능성을 아시고 구속의 계획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정결케 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